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순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러한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5월달이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정의 달이라 해서 어린아이서부터 부모님 그리고 또한 우리가 노인까지 다 경외하며 그리고 가정을 생각하는 그러한 달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오늘 특히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날을 기념하면서 우리 교회로는 어버이 주일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면서 어버이를 경외하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십계명의 이 뜻을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어버이 공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편 128편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가정의 중요함과 어버이의 공경에 대해서 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 유월절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고 초막절 그래서 3번씩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골고다로 향해 갈 때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저기 구레네라는 곳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왔던 그러한 일이 있죠. 이거와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이렇게 절기가 되면은 성전을 찾아오게 됩니다.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성전에 와서 참배를 하는데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다 보면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힘들고 지치는 길이죠. 멀리 떨어진 그런 지역에서 그 당시에는 걸어서 왔을 텐데 걸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마지막 부분이지만 힘들고 지쳐있는 그러한 상태인데도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기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127편이든 128편, 129편 모든 것을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들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이 부르던 노래 중에 하나가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은 어떠한 노래를 불렀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었는지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성전에 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된 가정을 주신 것 그리고 부모님을 주시고 자식을 주신 것을 기뻐하며 그들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고백했던 그러한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면서 아침에 오면서 어떠한 노래를 부르셨습니까?
오늘 여기 시편을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면서 수많은 노래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노래인데, 우리는 과연 주일날마다 교회에 오면서 과연 어떠한 노래를 부르면서 오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의 모든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고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쩔 수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 여러분 가정 속의 복은 누가 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깃든 그런 가정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불행한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을 살펴보니까 이 청소년 가출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 10대들에게 물어보니까 10%가 넘는 이 청소년들이 가출을 했던 기억이, 가출을 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왜 당신들이 가출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들의 대다수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가정의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가정의 파괴, 부모님의 억압, 그리고 부모님의 그 무서움, 두려움, 그것으로 인해서 가출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가정이 깨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가출의 원인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가정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행복, 이것은 우리가 가정이 불행하다고 느끼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먼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가정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가정의 행복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보편적으로 가정에 보면은 자녀들은 간혹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내가 지금의 현재의 부모보다 더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것이고 더 큰 목적을 가졌을 텐데, 이렇게 자신의 장래를 부모 핑계대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모는 또한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자식들이 참 가정의 행복을 이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깨진다고 잔소리와 그러한 체벌을 가하는 부모들을 보면서 우리는 가정의 진정한 행복, 그리고 가정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은 어떠한 것인가?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조그만 소집단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에 가장 먼저 공동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정의 역할입니다. 그 가정의 역할의 중심이 누구냐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중심이 아버지가, 엄마가 아니면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가정의 중심이 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행복함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가정들의 모습, 그들이 부르짖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복, 그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꿈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인간은 무지개를 찾아서 파랑새를 쫓아서 헤매는 것이 인간의 본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모든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자신의 무지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찾는 파랑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이 정치 사건을 보면서도요, 진정한 대통령,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나의 삶의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에도 주인이 이 아버지가 되어도 안 되고 어머니가 되어도 안 되고 자녀가 되어도 안 된다는 것이, 가정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내가 될 경우에는 그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요, 그것은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주인으로 삼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걷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길을 걷는데 목표가 없이 걷는 길은요, 그 길은 방황의 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방황의 길로 걷고 싶습니까? 그것은 목표가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목표가 있는 길은, 그 길은 성공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누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바로 나의 경외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나의 길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종종 시편에 보면은 바라는 항구, 인생은 모두가 바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 길을 결코 순탄하게 가는 인생은 거의 없습니다. 강풍이 붑니다. 폭풍이 불어지면서 돛대도 부러지고 배가 이리저리 파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물결이 쳐 엄청난 파도가 배를 덮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목적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이 그 바다를 찬잔케 하시고 그리고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두가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다 있지만 그 길을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때 그 진가가 나타납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 강풍이 불어올 때에, 여러분, 그러할 때에 그 배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처럼 내 길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바라는 항구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한 그런 가정이 된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그 길을 걸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 통해서도 나에게 복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복을 엉뚱한 데서 많이 찾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고요.
무지막지하게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떠한 사람 출세를 해서 자신의 복을 만족시키겠다고 합니다. 결코 그곳에는 복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재물을 쌓아놓고 이제 쉬자고 할 때에도 내가 너의 영혼을 오늘 밤 데려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사건을 보면 진정으로 행복의 길은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여호와의 길을 걷는다라는 거, 이것은 어떠한 길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교회를 나가고 어머니는 절간을 가고 아이들은 다른 곳을 간다면 그 가정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사람이 동행할 때에도 목적이 같아야 그 동행이 아름다운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도 보니까요, 사상으로 목적이 다른 부부들은요 금방 깨어지더라고요. 아무리 서로를 사랑하고 아무리 서로를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사상이 틀리면 그 부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정은 어떠한 가정? 여호와의 길을 걷는 가정.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가정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에요. 그 길이 똑같이 아니하고 다 다르다면 과연 그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나만 혼자 걷는 길이 과연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외로움을 많이 타가지고요, 혼자 가라면 잘 못 갑니다. 근데 보니까 혼자서도 여행도 하고 혼자서도 영화관도 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혼자 가라면은 주저주저하고 잘 못 가요. 근데 같이 가자 하면은 아주 길 쓰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가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것이 복 받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다 함께 경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정의 복을 위하여,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저희는 거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요, 또 생각도 같아야 돼요. 과거에 보면은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바치라고 할 때요, 사랑하는 부인에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갔어요. 왜? 제 생각에는 아마 얘기하면은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안 하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래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요, 복된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그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서두에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이유가 가장 많은 것이 가정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냐? 예,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못 돌아가겠습니다.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는 평소에 아버지가 무서웠던 거죠. 평소에 아버지로부터 매일 얻어맞고 매맞고 자랐던 아이들이죠. 만약에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크게 느꼈더라면 그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가정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자를 경외하는 것은요, 경외가 아닙니다. 강제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서워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존경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믿고 그 사람을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을 따라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알 때 경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숭배라는 건 뭡니까? 강제로 숭배하는 거예요. 절대 그것은 뭐만 생기면 기회만 되면 도망가려고 하고 탈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각자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이 주의 말씀이라고 시편 저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지시대로 가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가정에 복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요,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건 뭐라고 말해요? 불효자식이라 해요. 우리는 이러한 얘기를 종종 볼 수 있어요. 우리 청개구리라는 이솜 우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엄마가 말할 때마다 이 아들 청개구리는 맨날 반대로 합니다. 엄마가 동쪽으로 가려면 서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엄마가 죽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해봤자 이 아들은 반대로 하니 그 유언을 남기는데, 야, 엄마가 죽거든 어디다 저 산에라 묻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냇가에라 묻으라고 합니다. 왜? 반대로 할 줄 알고. 근데 이 아들은 엄마가 죽으니까 그때서 깨닫고 그 엄마 말에 따라서 엄마 무덤을 냇가에라 묻었어요. 근데 비가 오니까 비만 올 때마다 이 청개구리는 웁니다.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웁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엄마 개구리가 죽으면서까지 아들 개구리를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것은, 명령에 따른다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변화돼서가 아니라 삶 속에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 복을 받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둘째,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복은 내가 수고를 해야 하지만 수고한 것이 나에게 돌아올 때의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수고가 되죠. 여기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이것은 보편적으로 말하면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아버지의 손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헛수고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일터에서 일하고 그리고 대가를 받지 못하면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수고가 수고한 대로
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공짜로 얻으려고 많이들 합니다. 근데 아주 가장 재밌는 것은 저는 이 수고의 대가를요, 저는 만약에 제가 수고를 하나를 했다면 하나의 수확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의 수고가 10개의 수확도 될 수 있고 30배, 60배, 100배가 될 수 있는 복이 임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저는 이 구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그런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일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일하는 그곳에 누구도 일하시느냐? 하나님도 하늘에서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일하는 데의 결실과 두 사람이 일하는 결실이 같을 수가 없죠. 내가 일할 때에 하나님도 일하시면 그것은 배로 되죠. 인간이 1시간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1시간의 일이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개념은 바로 수고하는 대가의 만큼보다 그 수고에 얹혀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원리를 보면요, 수고하고도 얻지 못하니 부지기수입니다. 왜? 이 남의 수고를 빼앗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기업체에서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의 노동을 착취하면은 그 지주를 뭐라고 말하냐면 악덕지주라고 그래요. 악덕지주, 악덕기업가. 그러니까 악덕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 악덕의 표본이 누구나 하면요, 마귀예요, 마귀. 대가 없이 남의 거를 빼앗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수고한 곳에 보너스를 더 얹혀주시는,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땀을 흘렸을 때에 그 땀의 대가로 우리는 먹을 것을 양식을 얻습니다. 근데 그 대가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그들의 수고가 헛된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의 수고가 결코 그들에게 대가로 오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가서 노예로 일한 대가만큼 오지 아니하고 그 모든 대가는 다 애굽에게 갔습니다. 자신들은 죽지 않을 정도의 양식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너 손길 일한 대가대로, 수고한 대로. 근데 이 수고한 대로가 하나에서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면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결실이 맺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은 일을 하고도 돈을 많이 버는 직장으로 선택하고 선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많이 주는 데는 어떠한 기업입니까? 여러분, 그 기업은 이익이 많이 창출되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익이 노동력에 비해서 이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많이 줄래도 줄 수가 없죠. 근데 이익이 창출되려면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 판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일을 했을 때에 그 판로가 하나님이 지고 계시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수고한 대가만큼 하나님의 복이 형통하게 임하는 이 복은 하나님이 그 복의 기준을 두어서
복을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자신의 가정에서 자신이 맡은 본분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3절은 이제 어머니의 수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2절은 어떻게 보면 남편의 수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수고를 말할 수 있는데 3절은 아내를 말하는데 결실한 포도나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잘 열려 있으면 그 포도나무의 열매는 맛있고 탐스럽고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있는데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결실 다 쭈그러지고 그런 포도가 달렸다면 그 포도 열매는 먹음직스럽지도 않습니다. 가정의 외모는, 가정의 아름다움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안방에 있는 내 아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한테 가정이 아름다움이, 가정의 복이가, 가정의 결실이, 가정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표현입니다. 잠언서에 보면요, 어떠한 여자? 미련한 여자는 뭐라냐,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깡통 받치고 그릇 받치는 그러한 모양이지만 현숙한 여인은 어떤 것이? 아름답게 앉아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자식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그러한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야 돼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풍족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보편적으로 남자가 망가지는 것은 여자가 바가지를 팍팍 긁을 때마다 남자가 많이 망가집니다. 우리 아모스서를 보니까요, 여인들이 남편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너 어떻게 해서 돈 벌어라. 그럼 남편은 여인의 자기 부인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나가서 공의를 굳게 하고 돈 없는 자의 그러한 재판을 굳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여인, 그리고 자식은요 어떻게?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여러분, 감람나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감람나무는 굉장히 소중한 나무입니다. 그 감람나무가 성장되어지면 여러분, 그 감람나무는요 기름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감람나무는 엄청난 가구를 만드는데 좋은 나무로 성장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감람나무는 아주 곱고 그리고 좋은 열매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기름을 짜서 등불을 켜기도 합니다. 누가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지만 복이 임하면 그 자식들이 성장되어서 그 가정에 풍성함이 넘치고 빛이 되고, 여러분, 기름이라는 것은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면요 그 가정에 가문의 빛이 납니다. 근데요 자녀가 안 되면요 그 가정에 근심거리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 바로 어린 감람나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감람나무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자식이 뭐가 같아야 된다? 어린 감람나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식 중에 가시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근심이 될 것이고 그 아이의 장래를 볼 때 너무나 험난할 겁니다. 잠언서에서 여러분 현숙한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냐? 진주보다 값지고, 그리고 그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내 산업이 필절하지 않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녀는 오늘 여기 보니까 시편 52편 8절에도 보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감람나무는 제목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제목감입니다. 그리고 집을 짓기도 하고 가구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어 사람들에게 먹을
그것을 꺼리를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감람나무는 기름을 만들어 짜서 불을 밝히고 성전에 기름이 대집니다. 우리 복된 가정,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호와의 길을 걷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가정 구성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